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제는 죄의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강구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 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을 올바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강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위문답에서 이 다섯 번째 강구,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강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의 문구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위문답 제 105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소위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죄의 부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날마다 돌아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소위문답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내용은 잘 아는 시편이죠.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결국 살인하게 한 다음에 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51편 1절에서 다시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시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수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대꾸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앞에 부분과 뒤의 부분이 평행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조금 표현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반의적 평행법이 있어요. 무엇 하지만 무엇 하다. 의인은 번성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는 식의 이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를 나타내는 그런 평행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편 1절은 어떤 평행법으로 이해가 될까요? 동의적 평행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이 같은 의미를 뒤에서 또 받아서 또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부어 주소서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도 동의적인 평행법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어디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네,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은 긍휼, 주의 많은 긍휼이 여기시는 것, 이것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치 않도록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거기에 호소해서 죄악을 용서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호소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 소리문답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할 때 이것을 조금 구별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주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받아야 되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을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도구적인 원인 혹은 기구적인 원인이다, 진료적인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료적인 원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사원인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다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가장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원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걸 네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성경이 표현해 준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분명한 의미는, 구원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선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도 역시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혹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공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교환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성구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큰 긍휼에 호소해서 하나님이 공경에 처해져 있는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소요리 문답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되게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딱 기록을 해놔요. 너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일을 나한테 하면은 그때는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나한테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기록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마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본성상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라고 참아도 우리 마음의 장부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기록을 해놓고 이제 3세판이다.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너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건 기억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은 잘 잊어버려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뭔가 한번 이렇게 딱 어려움을 당한 일은 꼭꼭 그걸 기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그렇게 깨끗하게 잊게 해달라라는 그런 강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때 어디로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아까 제가 비유 드렸죠? 마음의 장부에다가 딱 기록을 해두고 그래 이번에는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주의 기도 가르쳐 주신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사용했냐면 빚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페이라마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빚을 빚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와 평행구라고 보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다시 이걸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양곡이나 이런 화살을 쐈을 때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딱 정도, 한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문답은 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말이나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가로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마치 바라보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다 껴버리면 하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가로막는 구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빚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1997년에는 소위 IMF 사태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만들고 이 카드 빚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드사에서 사람들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경쟁적으로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막 무작위로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려막기 많이 했죠. 이쪽 카드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다른 카드에 또 갚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IMF 사태가 딱 접어드니까 그런 것들이 탁 끊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카드론 형태로 바꿔줘요. 근데 그 이자가 무려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우리 옛날에 돈 빌려주면 몇 부 이자를 했어요? 3부만 3부 했는데 한 30%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도의 빚을 그러니까 금리를 내면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갚을 빚이 너무나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우리가 알게 되죠. 채권 채무 관계가 되면 사람의 관계가 금방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좋았던 사이도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 간에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부모의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형제의가 갈리고 또 끊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청산하고 갚아야지 이게 남아있으면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빚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그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빚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청산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도 이 죄를 청산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가 없고 우리의 양심의 평화가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한 온전한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는 빛처럼 여기고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이 죄에 대하여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늘 구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또다시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받은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지, 이게 하나의 주문처럼 아니면 하나의 늘상 하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분명히 돌아봤을 때 이러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구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퉁 쳐버리듯이 에이 퉁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지은 죄가 뭔지 자기 의식 없이 그냥 퉁 쳐가지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봐서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거에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길어 보셨겠지만, 자녀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거 모르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퉁쳐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물을까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있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뭔가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무조건 잘못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부모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캐물을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잘못했네? 이 숫자로 아마 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전 몇 시에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네? 점심때 지나서 또 이거 잘못했네? 또 왜 누구 만났는데 또 돌아보니까 잘못했네? 이 처음에 숫자가 막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내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더 많은 것들을 그분께 아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붙었을 때 어땠을까요? 실제로 처음에 몇 가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중에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사람을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더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누가 더 행실이 깨끗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여러분 이거 대답 잘 못하시면 굉장히 졸리신 겁니다. 졸리신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이 더 밝히 드러나게 돼서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숫자로 세지는 거. 내가 오늘 누구한테 잘못한 거, 내가 누구에게 욕한 거, 내가 누구에게 거짓으로 속였던 거, 이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가를 보게 돼서 단순히 입술로 겨우겨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쭉 올려드리면 모든 게 다 죄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세요. 양심에 깨어진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또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알아? 최대한 깊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퉁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퉁치듯이. 아니면 주문처럼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살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요.
그런 죄들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그 용서를 구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편에서도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그가 얻게 되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그 정도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정도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가벼움과 죄의 무거움, 죄의 경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범죄, 중범죄 그러는데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은 여러 가지 면으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중에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더 커요. 왜? 하나님의 지위와 그분이 가지신 그 권위, 어제 권위라고 했는데 그 권위가 사람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딱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럼 그 거짓말이 똑같은 거짓말로 취급될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어떠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죄라고 하는 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를 그분이 벌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죄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살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고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영향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와 혹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도록 애써야 되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공통적인 사명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을 이루어가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화목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일들을 해야 될 직책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그 죄를 엄중하게 다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을 몇 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490번? 그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비유냐?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빚졌대요. 1만 달란트는 금으로 37kg 정도 돼요. 얼마 전에 이 금값이 그냥 하늘을 치솟았던 때가 있었죠. 1달란트가 금 37kg랍니다. 이걸 데나리온, 장정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치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이 돼요. 6,000데나리온. 이 말은 6,000일 동안을 장정들이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20년 동안을 일해야 얻을까 말까 할 정도, 그런 정도가 되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세금이 200달란트였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인지 알게 되겠죠. 당시 그 지방 50년 예산에 해당될 만큼의 고액입니다. 이걸 빚졌어요. 왕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갚을 때니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왕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그러면 이것을 갚지 말아라.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그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다가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이 100데나리온도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하는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빚진 사람을 만났더니 동일하게 그 사람도 좀 기다려주면 제발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냐?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왕이 알고서는 다 원인 무효, 갚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가르쳐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을 늘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못한다, 그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든 사람과 관계된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입힌 상처와 손해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 또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구해야 되며 용서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늘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또 실천해야 됨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늘 맺어가며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